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옛날에는 낚시하면 민물 낚시를 주로 했습니다. 민물 낚시의 특징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도 빈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강태공이 아니면 민물 낚시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인지 취미로들 바다 낚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바다 낚시의 특징은 민물 낚시에 비해서 그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사람 여럿을 모아다가 자신의 배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고기 잡을 포인트, 고기를 잘 낚을 자리를 알려줍니다. 예상보다 안 나오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옮겨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웬만큼의 조과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어서 초보자라 할지라도 잡는 재미를 쏠쏠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치 물속을 잘 알고 있는 선장처럼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친 베드로를 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거기다 내려라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가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어떤 이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 때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치상 맞는 상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정반대로 주어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당 나무를 자르고 켜는 법을 가르쳤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으나 난데없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니 현장에 있는 베드로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이 이 질문의 의도를 찾으려고 깊은 곳이 어디이고 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물고기의 생태에 관해서도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사는지, 깊은 데서 많이 사는지, 낮은 데서 많이 사는지 이러한 모든 생태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해보았지만은 그들이 내린 가장 합당한 결론은, 해답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에 시몬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디.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라 호숫가는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바다가 아닌 곳이고 호수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 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한 20km 된다고 그러고요. 그 옆에 폭이 한 12km, 13km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밤새워 가며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고 하는 것은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어부인 베드로 일행이 이 밤에 밤이 새도록 안 다녀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샅샅이 다 뒤져보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이들이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고 또 몸도 피곤한 마음으로 돌아와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다음 출정을 위해서 어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껏 살며 업으로써 배운 지식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면이라면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지요. 참 내가 전문가고 저 사람은 비전문가 같은데 비전문가가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나. 괜히 오늘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일진도 안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는 일전에 이미 한 번 만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쉬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그때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웬일인지 이날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으로 증거받았으나 그 증거받은 것이 믿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올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권세를 가진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큰 왕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큰 힘을 큰 군대를 가진 장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마을의 촌부, 한 마을의 작은 남자로 평범한 사람으로 몫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분에 대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쉬이 그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믿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격지심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보기에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본래는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기구한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부는 당시에 가장 천시받는 직종 중에 하나요. 따라서 하층계층.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외칠 수 있을지라도 그 누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나같이 천한 사람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믿어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오히려 이런 일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신분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좋은 배움을 가진 서기관들이 만든 것이 훨씬 더 안성맞춤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사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기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얼른 따라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허락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 배에 올라오느냐고, 왜 내 허락 없이 말씀을 전하시느냐고 이렇게 따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그 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히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수의 생태를 연구해서 깊은 데니까 고기가 없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얕은 데로 가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가진 호수요 게네사렛 호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물고기가 생겨나고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물고기의 생태나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위대한 일에 내 마음이 끌리기는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내 환경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진취적인 기상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널 바라보지 말고 날 바라봐. 내가 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의 순종이지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란다. 이때에 피곤한 베드로가 아니한다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곧 순종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도 모자랐어. 그 옆에 있는 배와 나누어도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 하실 때 쓰시는 매개체는 믿음이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장군을 고쳐주시려고 하잖아요. 이방인 장군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싸움이라는 싸움에서는 연전연승하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 세상에 거칠 것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도무지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질병, 문둥병, 하늘의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독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조아리고 살아가지만은 기실 그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기쁨도 생겨나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려고 그의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 한 하녀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게 하십니다.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가면은 당신의 그 무서운 질병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하녀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 대면부터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첫 대면부터가 문전박대입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말씀이 그래 왔는가? 아, 그럼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을 듣자니 기가 찹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훨씬 힘이 약하다고 하는 나라에 이런 대접을, 사람을 통해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그 마음이 심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다. 여기서 그만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하는데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저 속는 셈 치고 그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믿져도 본전 아닙니까?
그 말에 가까스로 분한 마음을 진정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이 찾아오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뼉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한 순종과 결단이 마주칠 때에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순종 앞에 일어나는 이적을 보면서 참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땡큐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노라 하면서도 일찍이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증거받았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의 불신앙을 오늘 주님 앞에, 그 축복의 현장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죄가 관영해서 눈뜨고 목불 인견에 죄가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되었는지 몰라도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그러한 안 좋은 참상을 두고, 일어나게 하는 그 참상을 두고, 그 죄의 그 모습을 두고 회개하지 않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인가 자랑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극히 초라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발견되는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리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리 고마우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양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이 신중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흡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까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그 은혜의 영향을 받게 하는 나눔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펼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드리게 되는 그 고백의 표현대로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권속들의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